교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이 모두 다 죄일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서 수도를 쌓고 종교생활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가서 수도합니다. 모든 연을 끊고 광활한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만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즐기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근엄한 얼굴을 하고 무표정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고 인생을 기뻐하거나 즐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향락에 대해서 모두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향락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도전하는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는 기쁨, 즐거움, 누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한편의 뜻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죄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즐거움이 왜 필요할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훌륭하게 될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겠죠.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세상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삶의 활력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짝반짝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함께 즐기자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성경에 즐기라고 했다. 즐기자. 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성경에 즐기는 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완전 금욕하고 즐기면 안 된다.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를 만나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 워런 버핏이라는 굉장한 그 부자에게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든대잖아요. 한 끼 점심 식사에 몇 마디 나눈 거가 사업에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거지에게 가지 않죠. 다리 밑으로 가서 거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뭐 온갖 좋은 얘기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아요. 이것저것 인생을 즐기자 하는 책들도 많고 그런 즐거운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책들 중에 책 위에 책,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이 향락을 어떻게 합당하게 취하고 혹은 절제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과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은 너무 근엄하시고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절대 웃을 줄도 모르고 즐길지도 모르는 딱딱한 존재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 즐거워서 막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잘못된 데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데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눈물이 줄줄줄줄 막 흐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 막 얼싸안고 막 뛰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요.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모습을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돈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재능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원하고 우리를 원하는 거지 우리 손에 있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산의 산림도 그리고 광활한 모든 땅도 바다의 풍요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헌금을 가지고 왔든지 안 가지고 왔든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돈을 보고 평가하고 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지식을 보고 혹은 무시하고 혹은 존중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복받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건 재물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삶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히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부터 그랬어요. 본래 창세기 1장 6절에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누리라.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가 관리해서 그거를 행복을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입주시켜 가지고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불행하고 찌질하게 우울하게 참 고생하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우리 본성도 행복한 걸 원하는데 진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가지고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막 쓰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는 잘 왔다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이 오매 잔치를 벌인다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큰아들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도 즐겼어야지. 예. 아버지의 것,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즐기지 못한 거는 그게 그 첫 큰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 때문에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천사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한 사람을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99을 두고 찾으러 가가지고 찾은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즐겁게 말하기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지난날에 어떤 무겁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부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좀 이렇게 좀 찡그리어야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게 왜곡돼서 그래요. 네. 아주 즐거워야 돼요. 옛날에 링컨이 그 비서가 필요했는데 친구에게 한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친실한 친구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만나봤는데 링컨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의아해서 내가 추천하면 반드시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왜 거절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인데 얼굴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평안은 밖으로까지 우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행복, 하나님 주신 평안, 이것이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올라와가서 얼굴까지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인생이 행복하여 주님의 주신 행복이, 그 평안이 얼굴에게까지 전 인격에, 전 삶에 충만히 드러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개역성경에는 그의 분복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복이 무엇이냐? 일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낙을 누리는 것, 즐기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에게 준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 행복한 것, 그 하나님이 싫다고 안 하십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또 전도서 9장 9절 같이 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결혼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죠. 금슬이 너무 좋으니까 신이 시기를 해가지고 먼저 데려갔나 봐.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부부 금슬이 좋아서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 네 몫이야. 그래, 누려라. 하나님은 그걸 시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6편 6절도 읽어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모든 노동에는 즐거움이 따릅니다. 모든 수고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노동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은 밭이나 논을 걸으면서 행복하잖아요. 벼가 자라는 모습 보고 곡식이 자라는 모습 보고 과목이 열리는 걸 보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이것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수확할 때 기쁨이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또 했더니 때가 되니까 월급이 나오면 또 그게 기쁨이 되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하나님이 축복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는 기쁨, 즐거움, 누림, 행복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향락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줄까? 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무섭게 말씀하실까?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향락이, 이 즐거움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향락은 잠깐 즐거움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지 사람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쾌락의 종이 되고 너무 쾌락에 빠진 나머지 몸이 다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재물도 다 필요한 것이고 세상 근심 살다 보면 다 있는 것이고 적절한 스트레스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향락도 필요한 거예요. 다 즐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장이 되어서 불심판을 받고 영원히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은 그 향락을 잘못 활용한 것입니다. 방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휴가는 일하다가 잠깐 휴가가 즐거운 거지, 날마다 놀기만 하면 그게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먹는 게 행복이지, 그거를 막 맛있는 온갖 식탁을 차려놓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먹기만 해봐요. 무슨 일이 생겨요? 행복해요? 빨리 죽어요. 몸을 망쳐. 그러니까 달콤한 초콜릿도 적절하게 먹을 때는 이게 힘이 되고, 이게 참 그 달콤한 그게 행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한 보따리 갖다 놓고 막 먹으면은 당뇨병 생기고 몸에 질병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독이 되도록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서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향락을 따라가다가 마치 불나방이 불을 바라보고 가다가 불에 타져 죽는 것처럼 향락을 따라다가 향락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락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다 행복인 줄 알고 이 잘못된 지나친 정욕과 행락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복음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오히려 종노릇이 됐다는 거예요. 종노릇.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속박을 당하고 종노릇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향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잔치를 해요. 날마다 부어라 마시라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의 부자가 되면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좋은 거 다 사도 돈이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를 해도 재산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 날마다 잔치.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겼어요. 세상에 있는 것 다 누리고 세상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깨어보니까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이었어요. 그 집안에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혀에 떨어뜨려 주면 시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향락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누리려면 이 땅에서는 조금 절제력 있게 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은 얼마든지 장가갈 수도 있지만 장가가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누린 분복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차라리 나와 같이 되는 게 좋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거 포기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향락은 조금씩만 양념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양념은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음식 배려예요. 여러분 향락을 많이 쓰면 인생 버리는 겁니다. 인생. 하나님 나라에 누릴 몫이 없어요. 부자가 이 땅에서 향락을 다 써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는 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누렸다는 건 뭐냐면 향락을 하나님처럼 향락의 종이 되고 향락을 주인처럼 받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락이 우상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릴 몫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분별력 있게 누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면 이 향락이 반짝반짝 손짓하고 끌 때에 혼미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요. 종이 되는데도 모르고 계속 허우적거리고 종노릇하고 향락에 종이 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신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 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면 그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얼마나 풍족한지 이랬다고 말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거 내 몫이야. 내가 수고하고 얻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즐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장 내용을 보면 시험 삼아 내가 너를 즐겁게 해보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즐겼느냐 하면은 얼마나 많이 즐겼는지 사업을 막 크게 벌려가지고 집도 막 호화로운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나무에 물 주는 관계 수로 시설도 만들고 여러 동산과 과원, 과목을 수목을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서 기르고 또 소와 양떼를 어떤 왕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르고 또 남녀 노비들을
직원들을 막 잔뜩 둬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직원을 많이 둬가지고 뭐 모든 걸 뭐 다 여러 파트들을 큰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다양한 걸 막 다 한 거죠. 그리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이 원하는 여자들은 누구든지 막 갖다가 자기 처와 첩을 삼았는데,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 솔로몬의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즐겼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진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실컷 즐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들, 보석들, 보물들을 세계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의자도 막 상하 의자 뭐 이런 거 막 아주 얼마나 호화로운지 스바 여왕이 왔다가 들은 소문보다도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했어요. 눈이 막 휘황찬란해서 눈을 어디 둘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호화롭게 지냈는지. 그렇게 지내봤더니, 그리고 온갖 재미난 거, 즐기는 거, 막 즐거운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좋다고 해봤지만 미친 짓이다. 희락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돈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즐기고 싶은 건가요? 네? 여행도 가면 더 많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국내 여행은 이제 다 더 이상 가볼 데가 없어서 유럽으로, 뭐 아시아로 온갖 데를 다 다녀도 만족이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온갖 물질과 보석과 온갖 쾌락을 다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진짜 만족이 와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과 재능과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더라.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갔더니 손에 모래밖에 안 남았어요. 신기루인 거예요. 손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향락을 추구한 것 무익한 일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전적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이게 세월 낭비하는 것이고 방탕한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때 술 취함은 세상 향락을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때 진짜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봤어요. 그거를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 상태의 모습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본질상 진노인 불신자 멸망할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잠깐
조금씩만 즐기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모여들 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재물과 그 건강과 그 재능, 그 모든 시를 다 짓고 책을 여러 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탐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니까 인생이 이상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이상하게 됐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왕은, 여기 솔로몬의 왕,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느헤미야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 취하여 타락하니까 솔로몬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1000명이 와서 아잉 이러면은요, 한 번, 두 번 보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는데 솔로몬은 꽤 센가 봐요. 그래도 1000번 찍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다가 우상을 막 만들고 여인들한테 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향락을 취하던 여인들에게 결국은 종이 되고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성전 건축한 아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받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서 2장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지은 책입니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돼요. 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향락에 빠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 전도서 기자가 실천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거 있어요. 그가 실천하지 못했어도 그가 깨달은 바는 존중하고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면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향락을 다 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뿐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환경을 다 초월해요. 상황을 초월해요. 사람은 환경에 지기 쉬워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우울해지고, 즐거운 일이 없으면 또 사람이 풀이 죽고, 뜻대로 안 되면 참 낙심하고 그렇게 쉽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다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성령께서 즐거움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절. 그래서 솔로몬처럼 1000명이나 아내를 가지면 불행해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적절하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사람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지을 수 있는데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한 사람만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절제를 있게 살도록. 근데 타락하고 망한 때는 보면 다 이렇게 지나친 향락. 노아 때 어때요? 노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 성, 향락을 어느 정도 추구했어요? 남자가 여자로만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가 소돔성에 가득했어요. 여자가 여자로 들어오고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을 즐겼어요. 그러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향락에 빠진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즐거움이 온 진정한 근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향락을 누리며 다스리며 삽니다. 그러나 향락,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잠깐 즐겁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종노릇하고 신으로 섬기고 주인 노릇하도록 가만두면은 자기를 멸망으로 방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력 있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딱 두셨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모든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만 놓치면, 하나님만 빼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그게 불행이 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분별하고 적절하게 절제력 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